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신약성경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은 천금을 얻는 자보다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요즘처럼 장난감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다가 한다면 나뭇가지 꺾어서 전쟁놀이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뒷동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함께 전쟁놀이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학교 축제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즐겁게 정말 얼굴에서 오늘 떼국물이 흐를 정도로 놀았던 기억이 남아요. 근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오늘 총을 만들어서 입으로 총알이 되어서 빵빵빵 누구 죽었네 해도 우기면 끝나요. 우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잘만 우기면 죽은 자도 살고 산 자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았어요. 근데 열심히 놀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손에 가시가 찔리게 되면 하던 모든 놀이를 놓고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집이에요. 그리고 뛰어들어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 나 죽어라고 소리칩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엄살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시 찔려도 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처럼 소리치고 들어갔어요. 그때마다 가시를 뽑아주면 언제 그랬냐듯이 또 나가서 놀았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근데 어릴 때 놀 때만 가시가 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날까지 우리는 수없는 가시에 찔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가시가 아니라 마음에 수많은 가시가 찔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시에 찔릴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어머니 묘소를 찾아갑니다. 갔다 오면 후련하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의 가시를 뿜어주던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 품이 그리워서 무덤이라도 찾아가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심령의 가시가 찔려들 때에 어디를 찾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멍에의 아픔의 가시를 찔림받을 때에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서 기록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은 3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시작. 보니까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도 가면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당시에 그때의 올리브 2000년이 넘는 올리브가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습관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두 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화되려고 한다면 수없이 그곳을 오르고 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는 성장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슴에 찔리는 아픔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될 정도로 수없이 오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답이 없을 때마다 오르고 또 올랐던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습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고 있는가?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아무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란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르쳐줍니다. 내 집이 만민들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곳이, 여러분이 앉은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찾아야 할 이곳이라고. 이곳이 감람산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시에 찔릴 때마다,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답이 없을 때마다 내가 찾아야 할 곳,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엄마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 집, 내가 찾아가야 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알다시피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감람산에 올라갈 때마다 제자들도 똑같이 오르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도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습관이 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저절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은 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따라간 걸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득 그 생각에 떠올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매주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있어. 오늘 주일이야, 우리 성전 예배드리러 가야지. 올라와요. 올라왔다 가는 걸로 끝나. 이 습관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녕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올라온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도 그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우선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깨우고 또 깨워도 그들의 잠을 깨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면 나는 해결받는다 생각하는 우리가 어찌 정신이 바짝 나지 않겠냐고, 어찌 절박함 속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겠냐고. 근데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간 걸로 만족할 때가 많아요. 아, 오늘 내가 예배당 갔다 왔어. 그것으로 다 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내일,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 내일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핏방울 되도록 일하고 살아요. 머리 싸매고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자면 살 수 없다라는 정말 그런 절박함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지 몰라요. 세상 말로 피 터지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행동의 반경이에요. 사이클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달랐어요. 바로 하나님 감람산에 올라와 여기서 세상에서 머리 싸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노력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땀 흘려 내가 죽으라고 내 노력으로 먹고 살고 싶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오늘 이곳에 왔다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나서 이 습관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는 습관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오늘 간구하는 신앙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곳에 올라왔을까요? 두 번째,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고요. 감람산이 편안해서 가기 쉬워서 그래서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인간은요, 무한한 것 같으나 유한해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신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어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재능이 있는 자나 재물이 있는 자나 그것으로 다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풀지 못한 오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답을 얻고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42대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딱 여기서 단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한 절에 아버지를 3번이나 불러요. 오늘 예수님 다른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떡해요? 나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3번이나 불러요. 이 절규의 절규. 하나님, 나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구사력이 뛰어나고 조리 있게 해야만 하나님 응답하는 것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말 제대로 할지 못할 때 엄마만 불러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만 찾아도,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 이곳에 온 건 다른 감남산에 오는 건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기에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몽골의 선교사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려놓으시는 책 여러분 많이 읽었을 줄 압니다. 그 책 내용 보면은 오늘 이분 일회교회를 세우잖아요. 일회교회를 세워서 또 지교회 예배초도를 세워요. 배울이라는 지역에다 오늘 예배초소를 세우는데 그 예배초소를 돌아보는 가운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오늘 거기에 보면은 빌레드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요 몇 주 전에 오늘 태어났을 때 귀가 먹어서 사람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사람 소리 듣게 되어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날 예배드리는데 배례된 오늘 이 자매가 헐레벌떡 뛰어들었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됐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이유 물은 즉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인 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를 찾으러 온 몽골의 그 초원을 누빈 거예요. 근데 그 넓은 초원에서 어디서 소를 찾냐고 잃어버린 소리를. 그래도 오늘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재산 목록 1호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찾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예배당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늦을까 봐.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지금 마음이 소한테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면 소는 영원히 못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냐고. 근데도 그는 예배당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땀이 범벅되도록.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선교사님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이 소를 못 찾게 되면 이 자매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믿음의 상처와 시험이 들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돼. 그래서 온 성도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근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잖아요. 예배당 앞마당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잃어버린 소가 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책에 보면 쓰여 있어요. 꿈 같은 이야기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할 수 있어요. 소가 어떻게 알고 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 성경에 이 역사가 먼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뭘 키워요? 암나귀를 키워요. 근데 암나귀 어느 날 4마리 암나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불러요. 아들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집에 오늘 암나귀 4마리가 없어져 버렸다. 빨리 종을 데리고 나가 사환을 데리고 나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생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암나귀가 어디로 간 줄 알겠냐고 온 성읍을 뒤집니다. 못 찾았어요. 나흘 동안 못 찾았어요.
근데 더 문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낙이 못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자기들을 잃으면 얼마나 걱정하세요. 우리 빨리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두려웠어요. 그때 같이 간 종이 그래요. 주인이요, 우리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회당으로. 거기서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만나자마자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놀라운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나는 암낙이 찾으러 왔어요. 암낙이 물어보러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혀 예상 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병을 가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 묻고 사무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나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걱정하지 마라. 암낙이 찾았느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디가 암낙이가 있냐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흘 만에. 근데 아버지 집에 암낙이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냐 하면 아직도 세상에서 암낙이 찾고 다녀요. 내가 그 암낙이를 찾아야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암낙이를 잊어버렸는데 지금 암낙이를 찾아야지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겠냐고. 이게 세상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미쳤냐고. 지금 암낙이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먹고 살겠냐고. 지금 세상에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암낙이 찾아야 당신이 살 수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고, 암낙이가 오냐고.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사무엘의 유대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암낙이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냐고. 근데 믿는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내가 살아온 삶이 증명하는 데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머리를 싸매고 내가 노력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세상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냐고.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줘야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달려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낙이 찾아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나 어떡해요? 나 죽어요, 아버지. 이 절규의 절규,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절기라고, 아픔이라고, 고통이라고. 본인이 있어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너무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전화 받는데, 목사님 저 죽어요. 여러분, 그 소리 다짜고 앞뒤 고두절미하고 그 소리를 때 얼마나 놀라겠죠. 여러분,
세상 모르고 전화로 들으면요, 이건 너무 놀랍니다. 익숙한 권사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 어디세요? 라고 안정하고 어디세요? 했더니 어딘지도 몰라요. 고속도로 상이에요. 그 어떻게 됐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길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이 안 보인다라는 권사님 지금. 그리고 얼굴은 피로 낭자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때 그 상황이 어떤 막 그림이 그려지겠냐고. 응? 교통사고 났다는데. 그러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전화할 때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 소리 듣고 다른 말 안 했어요. 나 죽는다고. 나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제가 상황이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기도해달라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 서울서 어떻게 해야 돼? 어딘지도 모른다는데. 물론 전주 내려가셨어요. 결혼식 때문에 친척. 그걸 우리 아드님 내놓은 강 집사님이 효자라도 어머니 모시고 갔다 왔거든요. 갈 때 굉장히 불안해서 기도받고 가길래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강 집사님 같이 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제 거기 회개했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간다고 하던데 집사님이 같이 한다고 밀어놨거든. 내가 어제 회개기도 많이 했다니. 그리고 제가요 집에 앉을 수 없어서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교회로 왔어요.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 목사가 우리 성도가 죽겠다는데 상황도 모르는데 그 전화의 소리로 들려오는 그 상대의 상황을 너무 긴박하게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목사가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상황도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보인다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됐기에 앞이 안 보이고 피가 낭자하다는데 얼마나 상황이 위급하면 이러겠습니까? 그 불안해서 내가 다시 우리 아드님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깜빡 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운전 위험성을 알지요. 고속도로상에서 졸음운전은요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졸음운전입니다. 순간 뭐가 스치겠냐고 여러분. 머릿속에 졸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건양병원에 와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권사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이 자리에.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이상 없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 생명 거뒀어요. 여러분 생명은 순식간입니다. 그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권사님 나이가 드셔도 돼요. 여자는 여자더라고. 오늘 나오시면 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 얼굴이 꺾였는데 괜찮을까요? 나오는 게 더 예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얼굴이 꺾여서도 어제 그 사고가 났어도 오늘 예배당에 나온 하나님을 찾아온 이 성도를 두고 있는 목사의 행복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자리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목사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할 것이 없더라니까요. 계속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 상황을 모릅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왜 죽는다고 하니까 상대에서 죽고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권사님 무슨 사고 설명한 줄 아세요? 뭐가 어떻고 어때서 어땠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살려만 달라겠어요.
여러분, 제가 꼭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가 저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 경박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기도를 너무 경박하게 하는 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소리. 여러분, 나는 그럴 때 그래요. 아직 인생 더 못 겪었구나. 정말 어려움 당하면 그런다고요? 그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죽게 상했사오니 나 건져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나 어렸을 때 개가 물러오면요, 아이고 엄마 나 개가 물러와 하고 온다고요? 아유, 어렸을 때 개가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풀어진 개가 물러올 때 정신 있냐고. 그때 엄마를 어떻게 불렀냐고. 그때 뭐 경박할까봐 여러분 아주 점잖게 엄마 나 개가 물러와 하고 했냐고. 엄마, 개 물러온 소리도 안 나와. 엄마밖에 안 부르는데도 엄마의 치마폭으로 우리를 보고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사랑의 힘은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한다고. 할렐루야.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 안 한다고. 잘해서가 아니라고.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진실과 진심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총 맞은 마음입니다. 부러진 마음입니다. 내 마음 보소서. 오늘 그 마음을 보여줘야 될까?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왜 감추려고만 하냐고. 숨겨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예수님이 신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3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심히 지금 고민됐다. 내가 죽게 생겼다. 깨어 기도해 주라. 다른 말 안 했다고. 나 죽게 생겼다. 예수님, 이거 기도 끝나고 죽어요. 이때 심정 어떤 심정이겠냐고. 여러분, 나는 어제 우리 권사님 그 소리에서 그 직감을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전화로 오면 더 심장 떨리는 거 아십니까? 보면 괜찮아요.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전화 소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면 됩니다. 이곳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41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절실함으로 기도해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뜻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죽게 생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곳에 올라가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서 뭐 하려고? 내 사정 이야기하려고. 그게 기도예요. 인생의 오늘 해답은 하나님에게 배우는 게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속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 정말로 가슴 속에 말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이 돼요.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그게 무서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행복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계 오늘 이야기 읽다보면 미국의 총격 사건이 날 때마다 꼭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건의 주범이 외톨이라는 것.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외톨이라는 것. 친구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하고도 대화가 없다라는 것. 꼭 외톨이들이 마지막 총기 사고를 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자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한 사람들 가장 공통점 하나가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폐쇄 속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제가 라이딩 하다가 야간 라이딩을 했어요. 제가 살을 빼려고.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이 자꾸 살 그만 빼라 해서 요즘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야간 라이딩에서 한 25kg 뺐으니까 지금 많이 뺐잖아요. 근데 야간에 라이딩 하는데 8시 반쯤에 제가 잠실초교에서 사이클을 잡고 딱 가다가 땅을 보고 하면 더 밤에는 야간에 집중해야 되니까 하차만 낙차하기 때문에 낙차만 팔이 부러지거든요. 꼭 이 쇄골뼈가 나가요. 그래서 근데 땅을 보고 가는데 여러분 다리에 신발이 벗어져 있다. 무슨 생각 드세요? 직감, 우리는 항상 직감 있잖아요. 신발 벗어지는 게. 하얀 신발이 놓여 있다. 그럼 바로 얼굴을 들게 되잖아요. 그 난간에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그 순간 절박감,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내 생에 이런 걸 내가 만날 줄 생각도 못했다고. 남의 말만 들었지 내가 당사자에서 그 사람을 붙잡는다라는 것, 그 순간 놓치면 한 생명이 끝나요. 그 철교에서. 근데 그걸 붙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한 70대 돼 보여요. 아주 젠틀해요. 굉장히 그분이 외모가 아주 단정해요. 굉장히 세상을 청결하게 청가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외모대로 볼 때. 무슨 연고 때문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울었더라고. 술도 많이 취했어요. 술 때문에 인생에. 근데 그 아내 되신 분이 보세요. 직감했어요. 그분은 테크노마트에서 풍납동 쪽으로 좀 철교로 지나가다가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에서 떨어지려고 준비했고, 아내는 풍납동에서 남편은 수업 전화가 안 되니까 직감하고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술 먹을 때까지는 전화가 되는데 안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가지고 아내는 걸어온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왔어요. 물었어요. 제가 앉혀놓고 해서 붙잡고 오면서 왜 그러시냐고, 자식은 없냐고, 전화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자식 있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왜 물었어요. 아주머니 왜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자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일날, 월요일에 되는 주일날 어제 아버님 제사 시골 가서 제사까지 다 드리고 자기는 마음 준비 다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직감했던 거예요. 그분은 마음 준비를 다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자식이 있지만 자식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생애를 마지막 강물에 던지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겠냐고. 앞으로
야간 라이딩 많이 해야 되더라고. 그때 난 뭐 119에서 오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오고. 하도 정신내도 난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보낼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근데 아쉽게 대답을 못 들었어요, 제가. 왜? 하도 소방관들이 한 15명 와가지고요. 소방관들이 외어 쏴버리니까 정신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리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수님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알다시피 오늘 이 감람산에 오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맞아 6월절 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 우리가 알다시피 해가 떨어지면 시작합니다. 저녁 6시가 지나야 돼요. 해가 떨어지면 대개 6월절 만찬 6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최소한 10시는 넘었다, 밤 10시가 넘었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찬양하며. 감람산에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최소한 자정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정 넘어서 모두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피곤해야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절박함 때문에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44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며 얼마나 짜고 짰더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절박함과 절실함입니다. 하고 또 하고 또. 여러분 예수님 물론 제자들 3번 깨워 3번 냈어요. 3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반복해서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누가? 가룟유다가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찾아올 때까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 한 번에도 안 되고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때까지,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내 인생의 시온의 영광이 밝아올 때까지. 여러분 새가 무겁다고 날개짓을 안 하면 날지 못합니다. 무거운 날개라도 날개짓을 할 때에 하늘을 날 수 있고요. 비행기가 무겁다고 해서 날개를 잘라버리면 비행기는 못 나릅니다. 무거운 날개를 달아야 하늘을 나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쾌정시계에 추가 너무 무겁게 보여서 추를 띄었더니 시계가 죽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생각하는 추가 달릴 때가 있어요. 무거운 추가. 사람은 혹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추가 흔들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추를 흔드시는 거예요. 추가 흔들어야 내가 살아요. 그 추가 떼어내면 여러분 영혼 죽어요. 고난을 가슴에 품고, 총 맞은 가슴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이 뚫렸습니다. 이 허한 마음 하나님이여 채워주소서.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마음을, 밤을 새우는 이 마음을. 그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보세요, 주님 도망가면 돼요. 하나님의 천사 12형 보내서 쓸어버리면 돼요. 근데 세상 방법으로 머리 싸매고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가정이 기울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미래가 암담해지면
세상은 나를 거절합니다. 나를 박대하고 세상은 나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다져지고 내 마음도 스스로가 갇힙니다.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안에 갇혀서 남을 한탄하고 남에게 탓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다 안 되면 술로 여러분 인생을 담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근데 세상은 이 방법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 무거운 추억,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